구약성경 약 132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마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예. 제가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죠? 723쪽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다 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와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밤새 잠 잘 주무셨나요? 예, 밤새 그냥 생각만 해보면 저는 잘 잤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중에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밤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네. 뭐 이런 걸 선포되면 뉴스에서 떠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통 치안은 누가 담당하죠? 질서를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뭐 보통 웬만한 것들은 다 뭐 눈 감고 넘어가 주죠. 예. 무단횡단하는 것도 뻔히 앞에 있는데 대놓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잡진 않습니다. 그래도 잡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총을 갖고 다니죠. 근데 처음에 한 2발인가 3발은 공포탄입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이렇게 쏘면은 뭐 실탄과 똑같기 때문에 시끄럽고 좀 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발부터 실탄이 장전되어 있죠. 이게 경찰로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보통의 평상시 나라 상황인데 계엄이다 선포되면 경찰이 아닌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총에 실탄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군인은 군복을 딱 입고 있죠. 예, 모자도 쓰고 철모도 쓰고 탱크와 그다음에 장갑차 같은 것도 막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걸리면 끝입니다. 그냥 경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게 비상계엄입니다. 뭐 계엄에는 2가지가 있어요. 경비계엄도 있고 비상계엄도 있는데 비상계엄이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했을 때 경찰로는 이게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사건, 나라가 진짜 위급에 떨어졌을 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참 여러 차례, 수차례 비상계엄이 공포된 나라였었죠.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이제 비상계엄 시국이 계속 이어졌던 군부 독재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말만 맞았던 그 비상계엄이 실제로 공포되어 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가 다시 모여 가지고 원래는 비상계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예. 나라에서 이제 좀 위험 인물이다 라고 다다닥 집혀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가택에서 잡아서 가택 연금을 하던지 아니면 유치장이나 감옥에 일단 가둬서 꼼짝 못하게 외부와 차단을 하고 이제 나라를 쫙 이끌어 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의해서 이게 해제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런지는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찬반 양론이 있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바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또 모여들고 있고, 정부 여당 쪽에서도 또 야당 지도자도 손을 잡고 대통령과 또 이렇게 손절을 하는 뭐 이런 태도도 많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를 거쳐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독립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쳤죠. 독립유공자들은 참 많이 있고 해외에 그런 독립지사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삶은 그렇게 좋진 않죠. 대부분 보통 매국노라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지금도 많은 수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라가 다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또 패합니다. 나라가 상식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 본토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항복해서 어부지리로 해방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들어오고 위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그래서 반대했지만 양쪽으로 분단이 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처음에 국회가 시작을 할 때에 처음에 누군가의 의견으로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국회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세계 유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6.25 전쟁이 터졌고, 그런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강국으로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하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정부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야당들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민주투사다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들이 그래도 똑바른 사람들이다 라고 많이 칭송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좌파적인 사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에 또 많이 물들어서, 또 차별금지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 다음에 젠더교육, 그 다음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공산주의 그때부터 그들이 써먹었던 용어고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꽤 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미국을 돌고 돌아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많이 접목되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까닭이, 또 정부가 유지될 수 없고 많은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여파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만큼 아주 어수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라를. 저는 뭐 이런 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나라다. 뭐 하나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죠. 화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반대파가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올바른 정책인데 되지도 않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아무튼 이상하게 어지럽게 되는 이 나라, 그리고 데모가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과 군사력도 세계 손가락에 꼽히죠?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또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세계에서 유대인과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과 또 한 민족이 있죠?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 사람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게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닌데 오늘 등장하는 제목 제가 저렇게 잡았는데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회개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잘못한 거가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70년이 다가왔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저것 다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면서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라 라고 해서 보냈죠. 그렇게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2차로 간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악을 또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더 지키고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통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시키고 같이 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혼인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도 데려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를 미혹해서 나를 떠나게 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스럽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또 하나님이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대 조상대로 가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찾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불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같은 민족 가운데 한 사람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그 종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만두고 그냥 와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해서 리브가가 또 따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또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죄악을 쫙, 근데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죄, 가장 근본적으로 지은 죄다라고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신을 함께 숭배한 것일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렸을 때는 솔로몬이면 그냥 최고인 사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저도 솔로몬이 제 모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엉망이 되도록 만든 그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구나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뭐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가 보았더니 이들이 또다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가르쳐야 하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5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손을 들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에스라가 참 다른 점은, 본인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보통 중보기도 해도 저 사람이 어떠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질병이 있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중보기도는 좀 다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쓰여 있죠. 또 10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3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내가 포함이 되느냐 내가 포함이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에스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은 죄와 에스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쩌면 에스라는 저들의 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또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와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죄를 고백했고 8절과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인 회개,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기도할 때마다 늘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내 자식, 내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더 씁니다. 왠지 다음 세대라고 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하고는 좀 한 달이 건넌 듯한,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통계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상황만 보더라도, 또 내 자녀만 보더라도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내 눈앞에 있는지, 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저는 기도점을 그렇게 삼는데, 이 나라, 의 문화를 위해서 진짜 음란한 문화, 퇴색된 문화가 예전에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만 이것을 접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의, 예, 소위 학창 시절 할 때는 뭐 지금도 그런 용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날라리, 예, 뒤에서 노는 친구,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는 쪽에만, 그리고 또 보통 조금 안 좋게 행동하는 친구들, 뭐 그런 부류라든지, 꼭 그런 부류 친구들만 또 그런 건 접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어쨌든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는 그런 친구들만 접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쫙 드러내놓고 이것을 바라보거나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몰래 보던지 아니면 일부분 사람들만 누렸던 이러한 음란한 문화, 또 폭력의 문화, 그리고 마약 같은 것도,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미국에 유학을 가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장밋빛을 가지고 가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다 한두 번씩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을 접한다. 그리고 그들이, 유학생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예,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그걸 잠깐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보통 창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분만 그런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고 소위 몰래 이렇게 즐기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나 그런 것도 또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용을 했었죠. 어, 그랬던 이 나라인데, 지금은 드라마나,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제나 대부분 다 나오는 것이 마약 관련 사건들이 주제가 되어 있고, 또 초등학생들까지 쉽사리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 바로 나의 죄인데,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에스라처럼 그런 기도까지는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런 것들이, 이 나라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놈이, 예, 저것들이 저짓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이지만 나는 그것에 물 들여보지도 않았고 바라본 적도 없고 손 댄 적도 없지만,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 걸어가는 것.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의 앞길이 잘못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예, 내 죄 때문이다. 어쩌면 태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와서 그런 말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건 가운데 그런 사건도 있어요. 미국에서 한 아이가 집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왔죠.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 조사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 제 잘못으로.
그것을 그 경찰은 곧대로 받아들여서 그 엄마를 1급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것은 그 아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무언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다쳐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엄마인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내가 엄마인데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위험에 빠지기 전에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보통이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미국의 문화는 우리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 습관, 언어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엄마가 그래서 결국에는 1심에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도와주려고 여러 변호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2심, 3심까지 그 결론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녀들인데 원래 그 죄값은 그가 치러야 하죠. 선악과 따먹은 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보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으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그 고생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또 그 원인 되는 행동을 또 똑같이 또 똑같이 어쩌면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닮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의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이것에만 비추어 봐도 성경 속의 에스라가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여기 로마서에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은 이것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렇게 분리되고 서로 대치하고 서로 욕하고 뭐 하나 댓글 보면 엄청나게 싸울 태세를 제가 고시공부 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험을 이렇게 치르죠. 그럼 시험 답안을 가답안이 나와서 그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에 카페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에 대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9번 문제가 답은 4번인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5번이 답인 것 같아. 그걸로 서로, 예, 댓글을 달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야, 너 어디야? 나 여기야. 넌 어딘데? 난 저기야. 야, 어디서 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댓글로 싸우다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실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서까지 갔던, 예,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우스개처럼 이렇게 들린 저도 웃는데, 그 당시에는 야,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로? 예. 근데 지금은 댓글 보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죠. 예. 어디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뭐만 이렇게 하면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이 에스라가 저들의 죄악인데 본인의 죄악으로 받아들여 회개 기도를 에스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10장에서는 에스라가 먼저 회개 기도하니 저들이 변화하여 저들을 회개하고, 실제로 저들이 회개를 실제 삶에 적용해서, 예, 삶의 모습을 싹 바꾸는 개혁의 모습이, 예,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거 참 중요하죠.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말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나와 전혀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회개가 이 나라를 뒤덮어서 이 나라가 뿌리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도세면교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